39쪽에 있는 로마서 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절 2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남자가 서로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꽃을 선물했을 때 꽃을 준 사람이 행복하다, 주는 게 복이라고 그랬는데 꽃을 주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하겠느냐 우겼어요. 그랬더니 다른 한 남자는 무슨 소리, 선물은 받아야 맛인데 그것도 꽃을 선물로 받았으니 얼마나 기분이 좋고 행복하겠느냐 그랬어요. 서로 논리적으로 조목조목 따지면서 자기가 옳다고, 주는 꽃은 주는 사람이 복이 있다, 행복하다, 아니다, 받는 사람이 행복하다, 옥신각신 싸우다가 결론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러면 좋다, 꽃을 많이 판 꽃집 주인에게 가서 물어보자, 누가 더 행복한지. 그래서 꽃집에 찾아갔어요. 꽃집 주인에게, 보세요, 꽃을 많이 팔았으니 알 거 아닙니까? 꽃을 선물한 사람이 더 행복할까요? 꽃을 받은 사람이 더 행복할까요? 그랬더니 이 꽃집 주인이 가만히 생각하더니 하하하하 웃더니, 예, 꽃은 있지요, 판 제가 제일 행복합니다. 꽃을 받는 것도 행복하고 주는 것도 행복하지만 한 사람이 제일 행복할 거 아니에요. 오늘도 여러분이 주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심으로 행복한 성도가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름이 되어지면 성경이라는 단어를 좀 많이 쓰게 되어져요. 여름 성경학교, 여름 성경학교. 예전에 저희들 때는 보통 4일, 더 어렸을 때는 5일까지 했던 기억이 나요. 보통 4일 이상은 다 했어요. 더운 때 막 붙이면서 동네 한 바퀴 돌면은 줄줄줄줄 따라다니는데 뭐 하냐 그러면 여름 성경학교 한다. 성경학교 그랬어요. 성경학교. 그러면은 뭐 아이들이 막 주렁주렁 따라와가지고 교회를 가득히 채웠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부흥회를 해도 부흥사경회라고 했어요. 성경 말씀을 잘 풀어주신다. 그래서 사경회 그랬어요. 언제부터인가 이 말을 쓰면서도 별로 감동도 없고 의미도 없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무엇입니까? 올해 우리가 말씀 위에 교회를 세우자 그랬어요. 말씀으로 교회를 세우고 말씀으로 교회를 또 새롭게 하고 말씀으로 교회를 성장시키자는 것이 올해 우리 교회의 목표이고 또 우리 교단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과연 뭐냔 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1절 중앙절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성경과 복음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누가 쓴 것일까요? 성경은 누가 썼습니까? 성경은 누가 썼을까요? 하나님이 툭툭툭 다 써가지고 봐라 그리고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오늘 분명히 이 복음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라고 했어요. 구약 성경은 선지자들이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이런 신약 성경은 사도들이 기록을 했어요.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그러면 성경은 누가 기록했다고요? 성경은 누가 기록했어요? 선지자들, 사도들 기록했단 말이에요. 사람이 기록한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은 사람이 기록했으니 사람의 말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기록했잖아요. 구약은 모세, 이사야 이런 사람 선지자들이 기록했고, 신약 성경은 베드로, 또 요한, 바울과 같은 사도들이 기록했잖아요. 사람이 기록했으니까는 사람의 말 아닙니까? 제자 훈련 받은 분이라 다르시네.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우겨서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야 우긴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기록한 사람들이 여러 명이에요. 이 성경이 한 권으로 이렇게 묶여져 있지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으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 책을 기록한 사람은 구약은 26명, 신약은 8명 정도, 그래서 34명 정도 되어져요. 여러 사람이 기록한 거죠. 여러 사람이 기록했어요. 이 사람들을 보면은 다윗과 같이 왕도 있고, 예레미야와 같이 또 제사장도 있고, 또 아모스와 같이 농부도 있고, 베드로와 같이 어부도 있고, 직업도 다양해요. 모세나 바울과 같이 똑똑한 사람도 있고, 베드로처럼 어부 출신이기 때문에 그렇게 학문이 깊지 않은 사람도 있고, 성격도 다양합니다. 베드로처럼 또 마가처럼 성질 급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반면에 바울과 같이 논리적으로 꼼꼼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성경을 기록할 때의 상황이 달라요. 역사적인 상황이 달라요. 어떤 때는 평안할 때 주셨기도 했고, 어떤 때는요 나라를 잃기 전에 기록한 것도 있고, 어떤 때는 나라를 잃었을 때도 있고요, 박해를 받을 때도 있었고요, 포로 중에도 있었고요. 그는 기록했을 때 기록한 사람도 많고, 기록한 사람의 성격도 다양하고, 직업도 다양하고, 기록했을 때의 상황도 여러 가지란 말이에요. 왜요? 사람이 기록했으니까. 그것도 기간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기간을 따져보니까 약 1600년이나 되어지는 오랜 기간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차이가 날까요? 언어도 구약은 히브리어로 주로 기록되었습니다마는 아람어가 일부가 들어가 있어요. 신약 성경은 그리스어, 헬라어로 기록했어요. 쓰는 사람들의 학문이나 공부한 정도나 성격에 따라서 문체도 달라요. 강조점도 달라요. 심지어는 그래서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신득기를 강조했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런데 야고보 장로는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다, 행함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럼 부딪히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다른 종교의 경전들을 보세요. 불경 누가 기록했어요? 석가모니의 제자들이 기록했어요. 사람이 기록한 거예요. 코란도 마찬가지죠. 코란도 사람들이 기록했다고 분명히 자기들도 인정해요. 여러 기타 종교들의 그런 경전도 다 사람이 기록한 거예요. 유교의 경전, 사서, 삼경 여러 사람이 기록했어요. 사람이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 성경도 사람이 기록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말씀 아닐까요?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 진보주의 신학자들은 성경의 어떤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적인 사건,
과학적으로 잘 설명이 되지 않는 이적 이런 것들은 아니다. 이것은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좀 과장해서 기록한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일 수 없다. 그리고 사람의 말로 인정을 해요. 이런 여러 가지를 볼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는 알고 있지만 사람이 기록했대네. 그럼 사람의 말 아닌가? 사람의 말. 그러니 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 가운데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있고 서로 부딪히는 것 같은 말씀도 있고 너무 다양하고 어떨 때 보면 너무 다양성 때문에 이거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사람이 기록한 것은 사람의 말이에요. 그런데 왜 사람이 기록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까요? 사람이 기록했는데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은 소망 없는 인간인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 주신 말씀이에요. 사람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구약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신약 성경은 사도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인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간의 구원, 그 역사와 원리를 다양한 그런 시각에서 그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이나 사람들의 형편에 따라서 그런 관점에 따라서 다양하게 기록을 하게 하셨지만, 그러나 그 중심 내용은 뭐라고요? 구원이에요. 구원. 성경은 한마디로 구원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비록 그것을 받아서 인간이 기록했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심령이 그 안에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속성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 다양하게 담겨져 있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깊으신 구원의 뜻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인간, 사람, 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을 들어서 이런 성격으로 쓰셨어요. 모세와 같이 애국 궁궐에서 학문을 많이 배운 사람을 통해서 하시기도 하셨고요. 때로는 학사 에스라라고 해서 에스라처럼 또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을 쓰시기도 하셨고요. 아모스처럼 그저 농부로서 농사 짓고 온 목동으로서 양을 치고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인간 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미리 약속하셨다고 해서 계시성이라고 해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말씀, 신약은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말씀. 그래서 미리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사람. 구약은 선지자, 신약은 사도를 통해서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을 기록할 때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셨어요. 감동. 베드로후서 1장 21절 보시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그랬어요. 예언 곧 성경 말씀은 사람의 뜻으로 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경전처럼 사람의 뜻으로 쓴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 이것을 영감이라고 그래요. 영감.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 구약은 선지자들, 신약은 사도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성경의 그 말씀의 내용은 누구께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인간 스스로 생각해서 깨달은 말씀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그 생각에 담아주신 그 말씀을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그것을 영감설이라고 해요. 축자적 영감설, 완전 영감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시대에 다양한 그런 저자들이 기록한 모든 성경을 통일성을 주셨어요. 다양한 시대에 다양한 성격, 다양한 문체로 다양한 상황 가운데 기록하게 하셨지만 그 안에 분명한 통일성, 한 가지 의미를 두셨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한 단어로 말하면 구원입니다. 조금 더 풀어 말하면 예수를 통한 구원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인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예수를 통해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바로 성경이에요. 예수님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주 인용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그 저자들,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에게 그것을 계시를 하실 때 그것을 감동을 주셔서 깨닫게 되어지게 하시고 그 감동받은 그 말씀을 기록하게 하셔서 하나도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제한적으로 그것을 주심을 통해 기록하게 하시고 기록된 성경 말씀을 모든 시대에 잘 보존하여 오늘 우리 시대까지 이 성경 말씀을 받아서 읽고 깨닫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하신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것을 우리에게 주심을 통해 이 땅에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해주시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성경이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편지를 받는 로마서의 수신자는 바로 로마교회 성도들이에요. 이 로마교회 성도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어요. 이전까지는 로마 황제가 신인 줄 알고 그 로마 황제를 섬겼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듣게 되었을 때 아하!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나님만이 참신이구나 믿고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또한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령님을 통해 영감해 주심으로 이 말씀이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보여줍니다. 성경 자체도 또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요. 구약 성경을 중심으로 성경에 여호와께서 곧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라는 표현이 3,800여 번이나 나와요. 끊임없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성경대로 그 예언이 성취된 것을 볼 때, 특별히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라고 구약에 약속하신 그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 신약의 약속의 말씀, 다시 오실 예수님 이제 곧 오십니다. 성경 예언이 성취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이것을 믿는 우리가 함께 모이는 거예요. 성경이 인간이 기록했으니 인간의 말이다, 그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성경은 선지자 사도들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을 읽는 것은 성도들의 의무요 특권입니다. 마땅히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면 늘 가까이 하고 읽고 듣고 또 묵상하고 공부하고 실천해야 마땅한 거예요. 성경을 읽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겠다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지요. 성경은 성도의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법칙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구원의 기쁜 소식을 성경으로 기록하여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 곧 하나님의 기쁨의 소식,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바울이 사도로 부르심 받은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 곧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은 역사상 최대 최장의 베스트셀러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좀 글 잘 쓴 고전 문학 같은 경우는 계속 베스트셀러가 돼요. 셰익스피어의 이런 문학작품, 괴테의 문학작품, 이런 소설들, 이런 것들은 계속 베스트셀러로서 팔리고 있어요. 근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세계에 가장 많은 언어로, 세계에서 가장 많이 출판되어져서, 인쇄되어져서 가장 많이 팔리는, 그것도 가장 오랫동안 가장 많이 팔리는, 비교할 수 없는 책이 무엇입니까? 성경이에요. 성경은 지금도 한 해 어마어마한 양이 찍혀서 또 전달되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틀어막는 북한이라도 성경은 유입되어지고 있어요. 모퉁이돌 성교회라고 지금은 그렇게 이름을 드러내지 않지만, 이 북한과 중국 그 접경에서 혹은 은밀하게 다 지금 그 성경이 전달되어지고 있어요. 심지어는 이런 극동방송이나 아시아방송 이런 데서 성경을 읽어주는 시간이 있어요. 왜요? 성경을 다 받기에는 너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단파 라디오를 가지고서 그 성경을 받아 적을 수 있도록 천천히 읽어주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의 유일한 위로와 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읽혀지고 깨달아지는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내비게이션이에요. 여러분, 차에 내비게이션 다 달고 다니시죠? 보통 전에는 지도 가지고 막 무슨 몇 번 국도 막 찾아다녔는데, 요즘은요, 시킨 대로만 따라가만 가면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어요. 가장 빠른 길, 최적의 길, 중간중간에 이제는 또 더 많이 발전해 가지고 막히는 도로는 피해 가기도 하고요. 기가 막힙니다. 나긋나긋한 내비게이션 안내양의 목소리로 잘 가요. 길 잘못 가면은 길을 잘못했다고 전에는 막 꾸짖었어요. 경로를 잘못했겠습니다. 막 전에는 막 야단 쳤는데 요즘은 야단도 안 쳐요. 잘못 가면 지가 알아서 다시 고쳐가지고 아주 상냥하게 안내를 얼마나 잘해주는지요. 내비게이션 따라가면 목적지를 안내받아서 그 거리나 시간이나 심지어는 중간에 쉴 수 있는 휴게소, 나들목, 자세한 것을 너무너무 잘 가르쳐줘요. 적절한 때에 쉴 곳도 알려주고요, 어느 지역에 가면은 휘발유가 더 싼지까지 알려줘요. 요즘은 기가 막힙니다. 보통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동차 시동을 걸면 내비게이션이 자동으로 켜질 만큼 만들어놨어요. 성경이 바로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에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잖아요. 천국 간다고 그러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어떻게 가야 될지 몰라. 그런데 성경 안에는요, 어디로 가야 될지, 천국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야 될지 말씀대로 살면 된다는 거예요. 자세하게 다 알려주었어요. 어디서 쉬어야 되는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어떻게 힘을 내야 되는지, 어떻게 충전해야 되는지, 어디에서 밥을 먹어야 되는지, 어서 쉬어야 되는지. 성경은 우리를 천국으로 안내하는 기가 막힌 내비게이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에요.
말씀이 복이에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따르는 성도는 복 있는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이 말씀이 복이라면 우리는 첫째, 성경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이 시간 딴 생각하지 마시고 잘 들어야 복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듣는 게 복이에요. 두 번째는요, 잘 읽어야 돼요. 읽어야 돼요.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어야 돼요. 성경 읽기 오독 이렇게 나가시는 분까지 계시는데 아직 이름 안 올리신 분들은 뭡니까? 예? 물론 여러 직장 생활이나 사업이나 또 하시는 일 때문에 바쁘시지만 그 틈틈이 시간을 내어서 읽어야 돼요. 짧게라도. 매3주오 매일 석장, 주일만 5장 읽으면은요 1년에 이거 한번 일독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일독.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부지런히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그 심정과 속성이 발견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지고 은혜로운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성경은 공부해야 돼요. 공부. 제자 훈련 받고 성경 공부하시고 개인 성경 공부라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체계적으로 잘 배워야 그것이 내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네 번째는 암송입니다. 다윗은 늘 읊조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렸다. 그 당시에는 성경이 흔하지 않기 때문에 암송할 수밖에 없었지만 오늘날 이 시대에도 성경이 너무 흔하고 심지어는요 휴대폰에도 다 들어있지만 가능하면 귀한 말씀, 은혜의 말씀은 좀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점점 말씀을 멀리하게 되어지고 외우려고 하지 않아요. 예전에는 나이 드신 분들도 많이 외우셔가지고 암송대회 하면 보통 한 장씩 암송대회에서 잘했는데 요즘은 아예 암송대회를 안 합니다. 뭘 머리 아프게 틀면 다 나오는데 어느 순간부터 성경 암송대회가 없어졌어요. 헌신예배 때에도 전에는 적어도 한 구절 두 구절 다 회원 호명하면서 암송을 했는데 어느 순간 없어져가지고 옆구리 찔러가지고 회장님들 좀 암송 좀 하이소. 그래서 각자 암송하는 분도 있고 그냥 단체로 암송하는 분도 생겨났어요. 이제 암송해야 돼. 암송. 그래야 성경이 내 손에 없는 극한 상황에서도 말씀이 내 삶의 인도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묵상입니다. 되새김질이죠. 그 말씀의 의미를 잘 되새김질하면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 말씀 내게 주셨는데 이 말씀 안에 내가 살아가야 될 삶에 하나님 뭘 원하시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묵상이 묵상.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적용입니다. 손목과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듣기, 읽기, 공부하기, 암송하기, 묵상하기, 그 다음에는 뭐예요? 결국은 실천하지 않는다면은 앞서 뭐 듣고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한 게 다 의미가 없어요.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잘 듣고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실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세요.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그것만큼 귀하고 복된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음을 통해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나는 이전에는 죄인이었고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 줄 아는 것만큼 행복한 삶이 어디 있습니까? 성도요,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요, 이 놀라운 복음을, 이 복된 소식을 여러 사람들에게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고 전도의 열매를 맺게 되어져요.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아는 거예요. 비전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간혹 가다가 우리 학생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면 앞으로 뭐 할래? 그러면 몰라요. 대부분 앞으로 뭘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아무 생각 없어요. 비전이 없는 친구들이 많아요. 왜 공부하는데? 그냥 하는 거죠 뭐.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가 하는 이 일이 왜 하느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실천해야 됩니다. 결국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실천하는 그런 삶을 통해 감사의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말씀이 늘 내 삶을 지배하면은요, 감사가 넘쳐요. 결국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닫는 성도의 가장 확실한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감사예요. 감사.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다면 그 말씀대로 잘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이 가라면 가고, 머물라면 머물고,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성경대로 사는 삶이요, 그것이 가장 복된 삶이며 감사가 넘치는 삶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잘 알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성경이 사람이 기록했지만, 사람의 생각이 들어간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이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요, 그 성경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이 말씀을 잘 듣고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며 삶에 적용하여 실천함을 통해 열매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게 해주시오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구원받은 성도임을 깨닫고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 감사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